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연애 전문가들이 그 연애할 때 여자의 마음을 아는 법이 있답니다.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가 이 아가씨가 나를 3분 이상 이렇게 딱 쳐다보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래요. 맞나요? 그래서 고개를 안 돌리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라고 제가 아니라 연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있으면 머리카락을 귀로 이렇게 넘긴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귀가 보이는 게 뭐가 이렇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숨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라서. 네, 여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잘 모르는데 손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간답니다. 발이 그 좋아하는 사람의 방향을 향한답니다. 네, 물론 이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한 가지가 전화를 걸면은 자꾸 이렇게 정말 좋아하면 자꾸 튕긴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밀당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어쨌건 간에 이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게 돼요. 자꾸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행복하고 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복 중의 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풀붓불 같은 그 용광로에 들어가도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은 사실은 먹을 수가 없는. 그렇죠? 우리가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렇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궁금해하고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래서 그 뜻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는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요. 환관장을 붙이시고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침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다 보니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나고 기름지죠. 하나님이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체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원 가서 학문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공부할 때 다른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주세요. 그때 당시에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방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겠죠.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위해 살잖아요. 거기에 모든 스케줄과 시간표를 맞추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르죠. 하나님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셨고, 그리고 경제력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고 나중에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렇죠? 인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동역자로 팀이 됐죠. 성남, 광주, 용인 지난번 지역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 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팀, 하나 되는 팀,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팀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현장에서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죠. 성경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현장에 다락방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한 뜻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나중에는 왕에게 답을 줄 만큼 하나님이 모든 힘을 더해주시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의 왕이 지도자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세 친구들을 세우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누가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4명의 왕이 거치게 되는데 나라도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세워져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왕이 바뀌어서도 왕의 마음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죠. 주변에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부모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당연히 움직여지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창조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말 것이죠. 그렇죠? 그대로 성취됩니다.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않을 것은 물 가운데 지나는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불 가운데 지나도 끄스르지 않을 것은 냄새도 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렇죠?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풀물불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은 여호와와 함께라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얘기할 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에 있고 불에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 있고 불에 있잖아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물이 침몰하지 못하는데 두려워하게 되고요. 불이 사르지 못하는데 또 불을 보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준은 물과 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죠?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민주주의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국이라는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왕국.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 이렇게 그 왕국, 하나밖에 없는 그 왕국, The Kingdom of God. 왕국과 네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왕국과 네이션의 차이는 뭐냐? 네이션은 뭐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그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진리예요. 다수결이 진리입니다. 왕국은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왕의 명령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때 드디어 물 가운데도 침몰할 수 없고 불 가운데도 탈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은 100년 뒤에,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세대에 약 100년 앞선 세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실제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원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나라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 시대에 약 100년 지나고 난 시대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그 생각, 마인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 사람의 마인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오래도록 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같은 그 2세. 이게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역시 그 페르시아에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자를 두어서 이 바사국을 통해
세계를 살기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돌아오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우리 민족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안성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세승교회는 고려인을 위한 다민족 교회죠. 그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만주로 살려고 만주로 갔다가 만주에서 쫓겨나서 정말 그 동토의 땅 러시아 정말 아무것도 없고 땅을 파고 먹고 살려고 해서 땅이 꽁꽁 얼어갖고 잘 파지도 않는 그런 땅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서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 중앙아시아 사역을 갔다가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 고려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원망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진짜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죽도록 평생을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나를 두셨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된다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거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신 남은 자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뜻과 구원을 두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맞춰 가십니다. 사실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 정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데요.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섭리를 영어로 표현을 보내면 God works 이렇게 표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사건이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항상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방향,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때로는 출애굽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때로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여전히 변함없이 한 방향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그날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그날이 이제 부림절이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딱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에스더를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에스더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냐?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 4장 1 이전에 왕이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푸는데 왕비인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안 와요. 왕명을 어깁니다. 그렇게 이쁘대요. 너는 뭐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이쁘답니다. 근데 왕명을 어기고
오지 않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측근들한테 신하들 물어봐요. 아니 왕비가 대제국에 127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127도라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 정도로 큰 나라,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인 내가, 이제 왕비가 되게 이뻤대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잔치에서. 근데 왕비가 안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폐위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왕이 흥분해 있는 상태잖아요. 화가 난 상태. 우리가 뭘 결정해도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위시킵니다, 왕비를. 사실은 나중에 또 폐위시킨 왕비를 또 보고 싶어 해요. 몇 년 뒤에. 또 이제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가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폐위시킨 왕비가 보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눈치채고 왕비가 못 돌아오도록 이제 꾀를 냅니다. 왕비가 돌아오면 이 신하들은 또 죽거든요.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이제 신하들이 왕비를 쫓아냈는데 이 왕비가 돌아오면 이제 피바람이 부니까 이제 꾀를 낸 겁니다. 왕비만 이제 사람이냐? 너무 이쁜 아가씨들이 세상에 많다. 그러니까 다시 뽑자 왕비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비를 다시 뽑게 됩니다. 이때 누가 있었냐? 에스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꼭 에스더와 이 왕과 전혀 사건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절묘하게 이게 맞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맞아가면서 딱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왕비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자,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사실은 이 유대인이라고 밝힐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우리는 그냥 알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왕비가 이렇게 폐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왕비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왕비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 누가 들어오냐 이거 자세히 살피거든요. 그에 따라 권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요, 이 에스더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종족인지 없어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딱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신기한 것은 나중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그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다가 모르드게에게 들키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에스더 2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참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했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이 모르드게의 직분은 아주 그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아주 낮은 위치였죠.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면 모르드게가 좀 더 좋은 자리를 갔을까 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게 실제로 맞구나 하고 이 암살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나무에 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왕 앞에 궁중 일기에 기록을 해요. 기록도 남겨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상을 받아야 될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아무런 상을 안 줘요. 왕이 죽다 살아났는데, 대제국의 왕이 죽다 살아났는데 아무런 상을 안 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에스더 6장에 가면은 왕이 심란할 때 갑자기 일기를 봐요. 기록을 봐요. 그때 모르드게를 알게 돼요. 에스더 6장 한번 볼까요? 에스더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6장 1절, 2절, 3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사실 그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나이다. 아무것도 안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이거 보면서 나 죽다 살아나는데 안 베풀었네?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만이라는 총리를 불러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왕이 되게 심란해서 정치고 뭐고는 다 내팽개치고 하만을 총리를 대해서 다 맡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심란한 일이 이 에스더를 만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제 좋아하던 왕비를 폐위시킨 거였고, 또 하나는 아마 그 혹시 영화 300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좀 잔인한 영화라 아마 안 보셨을 수 있는데, 300의 이제 두 번째 후편이 있습니다. 후편을 보면은 그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전쟁하러 딱 쳐들어와요. 이게 살라미 해전이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데, 살라미 해전을 합니다. 이때 3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 페르시아, 그것도 이 왕이 아하스예요. 그때 그 영화 속에는 크세르 크세스, 이름도 어려워요. 크세르 크세스,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30만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리스랑 이제 정복을 하고 싸웠는데 그리스한테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리고 30만 대군이 몇천 명만 남고 다 죽어요.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와요. 그 실패 이후에 에스더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왕이지만 정치를 안 하고 하만에게 다 맡겼던 거예요. 근데 그 하만을 불러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이제 왕처럼 중요한 관직과, 왕의 명령으로 중요한 관직과, 그다음에 왕처럼 존귀와 영광으로 만 백성 앞에 드러내라.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조서를 딱 공표한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가십니다. 근데 에스더 2장에서 왕의 생명을 구했을 때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모르드게 때문에 왕의 생명을 살아났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성 앞에 아주 낮은 문지기로 살아가는, 입장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응답도 안 주시고 세계복음화는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것, 그냥 단순히 문지기 하다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겁니다. 이게 에스더더 전체 계속 흘러가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또 일어나고, 근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아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민족이 다 죽음 앞에 놓이는 때가 된 겁니다. 큰 사건. 도저히 이거는 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알고 보니 갑작스럽게. 하만의 꾀로 말미암아 하만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 안 한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괘씸죄에 걸려서 갑자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텍스트와도 같은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더 4장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모르드게가 한 게 뭐냐?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이제 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근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만 괘씸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다 괘씸한 거예요. 죽여야겠다. 다 와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부림, 한국말은 부림이면 히브리어로 그 제비 뽑는 행위가 그건데요. 뽑아서 언제 말살시키고 죽여야 될지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을 정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달월 13일, 14일. 우리 이 태양력으로 얘기하면은 뭐 2월에서 3월 사이 13, 14일에 이제 날을 정해놓고 민족을 다 죽이기로 날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 지방에 나라가 크잖아요. 다 보낸 겁니다. 아달월 13일, 14일에 유대인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대성통곡.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퍼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슬퍼할 때. 나중에 왕명을 들은 각 지방의 유대인들도 애통하고, 애통이란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요게 애통입니다. 요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애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가장 슬퍼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장 먼저 이건 이제 진짜 조건 없이 기도하는 거죠. 평상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진짜 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다. 그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렇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우리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라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나중에 죽이기로 한 그날을 기념한 날이 불임절입니다. 죽이로 그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죽이기로 한 그날. 그래서 지금까지도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대단하죠.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축제로 지켜요. 왜요? 죽이기로 한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죽이기로 한 그날에. 우리가 볼 때 이 문제 때문에 죽었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엎드리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육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분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오늘 집에 있으면 기도 잘 안 되시잖아요. 집에 있으면 예배도 잘 안 되시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잘 되시나요? 와 있을 때 잘 되시네요. 아니잖아요.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4장 7절 8절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냐? 7절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전에 당해보지 못했던 큰 문제 앞에서 감정 따라 결정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게 이 시간표에 자기가 할 일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말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사람은요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횡설수설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딱 분명해집니다. 꼭 뭐가 하냐면은 이렇게 그 태양 아래서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딱 비치면은 이렇게 초점이 맞으면 타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표에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어떻게 구했는지 왕의 초본을 구해서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그 말은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떠오른 거예요. 에스더가 이때에 지금 에스더가 나설 시간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지금 할 수 있는 당연한 이 역할이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 됩니다. 우연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 되고요. 나중에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에스더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게 16절입니다. 그 전에 이제 에스더가 잠깐 이제 그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게 이 모르드게의 말대로 그게 맞는지를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예외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부르지 않은데 오면 죽는 겁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왕의 지휘봉이죠.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그럼 나가면 거의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내인데 아내 얼굴을 안 본 지가 30일이에요. 마음이 떴단 얘기죠. 마음이 떴습니다. 그럼 나가면 나 죽어. 뭐 사촌 오빠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내가 나가면 죽는 일이야 하는데 모르드게가 한 번 더 본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전달해 줍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말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민족 구원할 수 있어. 너 말고도 방법이 있어. 근데 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기 원하셔. 거기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이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담판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죽음을 가고 나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울어진 길 위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멈춰져 있으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점점 밀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 후대와 환경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후대들의 고통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함께, 같이, 그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그 일에 이제 에스더가 결단하고 행동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세상을 살리기 위해 같이 갈 때 그 현장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죽이기로 한 그날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죽이기로 한 그날 명절이 됩니다. 살아나는 날이 되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면요, 계속 반전의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 이제는 본토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이 되기 원하는, 유대인으로 기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 되면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념일이 되게 하시죠. 에스더 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 22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죽이기로 한 그날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2월에서 3월 14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후대의 기념비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날을 기념하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꼭 누구의 생애와 비슷하냐면 모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모세의 생애랑 비슷해요. 이 에스더가,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비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왕비가 된 지 이제 한 4, 5년이 또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안정을 찾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안 거죠. 인생의 가치가 복음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안 겁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시선이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늘 시선이 하나님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림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부림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사야의 그 예언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됐던 것처럼 이 시대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이, 형편, 사정, 능력 다 초월해서 이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후대들이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있고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게 인구 문제잖아요. 저는 인구 문제가 이 시대 20대, 30대, 40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키우는 데까지 3억이 든다더라. 난 돈 없어. 강아지 키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형편이 되면 낳고 아니면 안 듣고 물론 참고해야겠죠. 근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낳죠. 가장 큰 재앙입니다.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과 10대는 이미 선교지가 되세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라도 교회를 한번 와봤대요. 근데 지금 아이들 전도해 보세요. 없어요. 처음 듣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5% 미만입니다. 5% 미만입니다. 이건요. 아까 우리 그 모르드게가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 있잖아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할 일입니다. 이 일이.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은 나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복음화율이 5% 미만입니다. 95% 이상이 완전 불신자. 그렇죠? 우리 아이 청소년이 이미 초등학생은 더 심각하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도 없고 이 시대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유럽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우리만 믿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이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재앙과 저주 아래 이게 어디서 오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복음 알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진짜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그때 아무리 어마어마한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죠. 특별히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전달한 그 말씀, 거기에 힘을 얻어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전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가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립니다. 다른 게 살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날과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남은 자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현장을 살리는 집중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